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이 말씀 제목을 길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정한 말씀 제목은 울타리를 넘어 울타리 넘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것과 넘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비슷하지만 그리고 비슷한 어근에서 시작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와 넘어는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실 때 국어 선생님, 국어를 잘 하신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겠죠. 뭐야 이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제대로 문법적으로 몰라도 우리는 그 이미지로 느낌으로 또 알고 있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봤어요.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넘다라는 그 말에는 무려 뜻이 11개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11개의 뜻이 나오는데 바로 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쓰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집단이 넘어지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할 때 그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때나 시기가 지나간다, 뭐 점심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때나 시기가 지나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해나 달이 지났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말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또는 책임이나 권리나 관심 따위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다, 소유권을 넘겼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속임수에 빠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잔꾀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속임수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례다 다른 경우로 옮겨간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할 때 그렇게 쓰이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다음 차례 다른 경우 이렇게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이 목구멍을 지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야, 밥이 넘어가냐 라고 할 때 그 넘어가냐는 음식물이 목구멍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이 따위가 젖혀진다, 책장이 넘어간다, 종이가 바람에 넘어갔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높은 곳이나 경계를 지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다, 국경을 넘는다, 이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고요. 어떤 상황이 지나가는 것도 넘어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쓸 때 이렇게 이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하고 지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대충 넘어갈 수 없지 이렇게 쓸 때는 어떤 일을 처리한다, 처리하고 나서 지나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이렇게 너무나 다른 11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9번째 의미였던 높은 곳이나 경계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높은 곳, 경계 같은 것을 지나간다, 특히나 담을, 울타리를 넘어간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뜻이 이 뜻이겠죠. 반면에 넘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집이나 산 같은 것의 높은 것의 저쪽 편, 그 공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 산 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것과 산 넘어 남촌을 가리키는 것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넘어라고 말을 쓰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죠. 주님께서는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안 읽었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10장을 그렇게 읽었는데 벌써 3주째 하고 있는데 안 읽었다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거,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울타리가 아마도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있는 저기가 양의 문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단된다는 느낌, 벽이라는 느낌, 그것과 동시에 분리된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그 속에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차단이라고 하면 어디로부터의 차단입니까? 울타리 바깥 공간과의 차단입니다. 똑같은 땅이고 지역이라고 해봐야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같은 집원에서 큰 차이도 없는 그 땅이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내부와 외부는 분명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이 같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이라 말할 수가 없죠. 차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울타리는 벽입니다. 막혀 있는 것이죠. 뚫려 있으면 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벽입니다. 이 차단되어 있고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울타리 안은 외부에 이리떼가 돌아다니고 승냥이떼가 돌아다니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의 공간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울타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떠나갔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이미지 속에서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는, 외부와는 다른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고 안전한 공간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주인이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떠나갔다라고 비유해서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도 사단도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둘러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닙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 울타리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단이 말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차단과 벽과 안전이라는 그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무언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빠른 다리도 없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마음껏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양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들을 보면은, 들판에서 살아가는 양들을 보면은 때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초식 동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때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 수많은 때를 이루면서 살아갈까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약한, 아니면 다른 어떤 동물이, 다른 어떤 그 초식 동물이 맹수로부터 사냥을 당할 때에 나머지 동물들은 그 죽임당하는 동물이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무리를, 군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기에게 울타리가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잘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 양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의 이름을 잘 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양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된 우리들에게 자유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안전이 더 필요합니다. 안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전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뭉쳐 다니면은 안전해질까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을 통한 안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안전이 아니죠. 양에게는 자유보다 안전이 필요하고, 이 안전을 줄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존재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언제 그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언제 흉악한 맹수가 와서 잡아갈 때에, 목을 물 때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의지처가 없는, 도움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나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나 똑같아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병도 고쳐주시면서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시면서 그 백성을 보는데 그 백성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비참한, 지금은 비참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곧 비참함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이 긍휼함의 마음이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양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울타리 너머까지 향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주인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선한 목자의 마음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양떼, 이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양떼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되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 울타리 너머를 향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다 쏟아주셔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양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그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가졌던 그 목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0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보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면 되신 분들일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말이 뭐라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99마리가 중요할까요? 한 마리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도 안 듣고 목자가 가라고 했겠어요? 양 보고 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이 떠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 갈 길 가가지고 떠나버린 이 한 마리 양인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불편할까요? 삭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삭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선한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삭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마리가 더 중요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는, 뛰쳐나간 한 마리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랑 가장 닮은 사람이 딱 나오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을 안 떠난 첫째 아들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니는 나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경이 조금 더 말을 격하게 쓸 수 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 말이 순화시켜서도 수위가 좀 심한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 표현인데, 이게 순화되지 않은 정말 그냥 그 구두 상태의 말이었다면 얼마나 격한 표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린 이 말에 너무나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 말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갈 때가 많지 않냐고요. 이 떠나버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표현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고 명도 어긴 게 없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으면서 어찌 이 애한테, 이 자식한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따지고 묻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불편한 마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는 그 마음이 불편한 우리의 마음. 사꾼의 마음. 내가 더 중요한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마음.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말에서 뒷부분보다요 이 아버지가 꺼내는 첫 번째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예 너는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예 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주님의 그 얼마나 섭섭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만족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상과 분리되어 버리고 주님께서 향하고 있는 그 목자를 잃은 불쌍한 양들을 향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 버린다면 목자의 사랑은 다 나를 위해 있어야만 돼 라고 독점욕을 부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그렇지만 저 밖에 있는 양들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알듯이 양도 선한 목자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나를 잘 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양들을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고요. 잘 알아주고 있냐고요. 몸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울타리를 넘어 양들에게 향해야 그 목자가 바로 좋은 목자입니다. 울타리 안에만 마음이 향하고 있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라 착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사꾼과 같은 마음으로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양이 말씀하셨잖아요. 양도 나를 잘 안다. 목자가 원하는 바를, 목자가 뜻하는 바를 좋은 양은 잘 아는 법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끝을 맺을까 도저히 끝맺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 이렇게 끝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스러우시기 시작하죠.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목사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울타리 넘어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일에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그 일에 우리도 같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위임 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주님의 둔부였고 당부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목자 없는 그 양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역 누가 감당할까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누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역시 주님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머물고 교만하게 목자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이 일을 꼭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네가 꼭 이 일을 해줬으면 내가 참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유리방황하는 양들,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그 양들에게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양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삼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셔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합시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 되는 공동체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고 있는, 삼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고맙다.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그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